2022년 9월 4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돌아오는 주간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융합하시고 화목하시고 화해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영상 예배이지만 다음 주는 현장 예배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고 건강도 유의하셔서 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정해진 선택.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삶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 갖거나 이것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많은 선택과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된 자들은 선택하는 삶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안정되고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자에게 이미 선택권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생명, 죽음, 복, 저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이시니 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이 의인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정해진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셨다. 곧 법이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뭐냐? 생명을 택하는 삶. 곧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장수가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니 그분 곁에 꼭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고 살죠. 생명과 죽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복과 저주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곧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대단히 인생이 딱 그렇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노예냐 자유자냐 이런 삶이에요. 신명기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엉뚱한 모습을 하자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흐리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연단 속에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면서 지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 다시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선택된 삶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자, 곧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의 선택인 줄로 믿고 또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은 신앙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 때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인생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노예냐 자유자냐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선택하는 삶 속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많은 선택이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그의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동쪽을 보니까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해서 그쪽을 선택하고 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바로 노예의 선택이었죠. 또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전반적인 삶 속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 내 가정, 직장, 사업자 또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할 때는 뭐지?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양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졌으니까요.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할 거야. 이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롯은 동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서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서쪽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둘러보면 황량하고 황망한 광야의 모래 땅이에요. 근데 그는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양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건데 이 기회는 바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롯은 동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정해진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동서남북을 봐라. 너가 보이는 그 끝까지 이 땅이 다 내 거가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내 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전반적인 삶의 선택을 할 적에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일이 모든 선택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곧 은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적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양보하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노예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꼭 붙어 사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목이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선택인 거죠. 그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노예의 생명을, 노예를 선택하게 되면 생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미움이 있고 뭐가 있고 좋아 보이는데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그 길이 광야이고 황망하고 황량할지라도 그 선택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과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려니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라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걸 쏟아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도 있고 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 터덜터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번 드리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대단한 능력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믿음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황량하고 황망할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가장 풍성한 삶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세상의 계산을 해서 세상에 쓰는 돈이 저축을 하면 더 큰 돈이 될 것 같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풍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이 선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꼭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으로 선택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택되었느냐? 죄에서 씻음받아 죄가 없어진 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 양심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놓고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은 자로서의 참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온전한 믿음, 새로운 믿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억울한 듯한, 희생하는 듯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 길로 가게 됩니다. 롯은 동쪽을 선택하여 그쪽에 가서 편안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그는 다 잃었어요.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결국 그는 두 딸로 통해서 암몬과 이방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양심을 낳게 되었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스스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맑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으로 정해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확실하게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곁에 붙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세상의 것에 의해 양심이 뺏기지 않도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오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굳게 일어서려 하니 오늘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더욱더 안전하고 풍성하고 편안한 길인 줄 믿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비록 동영상 예배이지만 기쁨 감사로 헌물로 헌금하는 귀한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드릴 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되어 그 삶이 그들에게 안정되고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금은 의인으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생명을 선택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그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